십자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호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물론 지금 이제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개척하신 금난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단 출신이십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겸임교수를 하셨고요. 미국 텍사스주의 열린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뉴데일리 잘 아시죠? 여기에 칼럼을 쓰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근자에 영화 건국전쟁에서 많은 그 역할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시고,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십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거의 필독에 가까울 정도로 읽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1, 2권을 쓰신 저자이시도 하십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지방에 제가 시치위원인데, 저희 지방에서는 시치받는 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켜져 있는 거네요. 여러분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제가 속한 감사합니다. 제가 소속된 침례교단의 우리 선배와 후배, 가족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저의 책 제목과 같습니다. 약간 전달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의 낡고 오래된 사진은 5000년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반만 년 동안 이 나라는 군주주의였습니다.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진이 포착하는 그 순간, 반만 년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했죠.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이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헌법을 만든 국회라는 뜻으로 제헌국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열려서 민주주의가 개막되는 그날, 사진에 단상에 서신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입니다. 이날 이승만 국회의장의 연설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관보 1호의 1년의 첫 번째 기사로 그대로 기록되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연설을 하죠. 반만 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대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페이지,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대한민국 관보 1호의 1변의 첫 번째 기사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을 계속하지요. 이은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국회의원을 단위해 보십니다. 그분은 국회의원겸 목사님이셨죠. 북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공산당들에게 다 빼앗기시고 월남하셨습니다. 서울에 내려와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도 강남구 신반포동에 있는 남산교회. 교회 세우신 목사님이 정치 1번지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을 단위해 모시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탄생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문을 연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이은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길어지셨어요. 얼마나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셨는데 설교만큼 하셨어요. 30분을 대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시작될 때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 고작 1%, 99%가 예수 모르는 비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건국의 작업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고작 1%가 믿는 소수파 종교의 지도자 목사가 올라와서 30분씩이나 냅다 대표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거기 모인 국회의원들이 화가 났겠죠. 아니, 지금 나라를 세우자는 거고 헌법을 만드는 국면에 왜 목사가 올라갑니까? 우리 국민들 기독교 1%밖에 안 되는데. 격렬하게 항의를 했을 것도 같은데 신기한 일은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죠. 어떻게 이런 희한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이 1%였지만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과 정신으로 전 국민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세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 가운데 나라를 세울 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몇 개가 있을까요? 미국과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 것 맞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기독교 문명권, 문화권인 것도 맞아요. 그 나라 지도자들이 나라 세울 때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했다는 역사적 기록과 증거는 있는데 지도자들이 모이면요 정치가 되니까 권력을 놓고 협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때로는 격렬한 권력 투쟁을 합니다. 집에서는 기도했고 교회에서는 기도했는데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헌법도 만들기 전에 모든 건국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식으로 목사님을 모셔놓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운 단 한 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공산화가 될 뻔했으면 10번도 넘게 되었을 텐데 그 숱한 위기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건국된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 모든 역사의 출발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멸망해가는 조선이었지만 옆에 있는 전통적 대국 중국, 떠오르는 신흥강국 일본, 중국과 일본의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입니다. 이 배제학당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데요.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3,000명의 인물을 추려보면 그 3,000명 가운데 대략 70% 정도가 직접 간접으로 아펜젤러 선교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 사람을 불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침례교회,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장차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대한민국을 책임질, 예수도 잘 믿고 나라도 사랑하는 걸출한 애국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기를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아펜젤러 선교사가 했다는 거예요. 베제악당에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길러냈는데요. 1894년 천재라고 소문났던 19살 이승만이 베제악당에 입학합니다. 1894년이요. 베제악당 입학한 목적은 하나,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저 바다 건너 미국이라는 크고 강대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막 알게 됐어요. 우리 조선도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발전하려면 먼저 미국의 발달된 문물을 배워야 한다. 미국한테 배우려면 당연히 영어를 알아야 되죠. 그 당시 조선 팔도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요, 애국자였기 때문에 미국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으로 영어 하나 배우려고 베제악당에 입학했어요. 얼마나 똑똑했냐면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습니다. 6개월 후에 베제악당 교수가 되죠. First Korean English Professor.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영어 교수가 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 당시 영어 사전이 없어서요. 영어를 어떻게 배우냐면 책을 갖다 놓고 손짓발짓을 해요. 이승만이 책을 보여주면서 책! 이러면 미국 선교사가 푹! 이럽니다. 아니 푹은 조선에서 두들기는 건데 미국 애들은 책을 푹이라고 그러는구나. 물건 갖다 놓고 손짓발짓해서 6개월 후에 영어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자서전에요, 영어 하나 배우러 갔는데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국말인데 아무도 쓰지 않았던 말을 베제악당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나라는 임금이 다스리는 것이고 임금님이 때리면 맞았고 죽으면 죽었습니다. 백성의 운명은 가려냈어요. 백성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믿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라고 걸 해가지고요,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수상을 투표로 뽑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임금 같은 권력자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 임금님은 한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죽고 나면 아들 물려받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를 잘못하면 세상에 대통령을 다음 번선기에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조선이 지금 멸망해 가는데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겠구나. 19살 이승만이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꿈을 갖습니다. 베제악당을 수석 졸업하고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전까지 없었던 요상한 물건을 하나 발명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뭔가 하면 신문이에요.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최초로 신문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 이승만이 만든 최초의 신문이 주간지, 일주일에 한 번 발간되는 협성의 회고였습니다. 이게 잘 팔려서 주간지가 일간지가 됩니다. 역시 이승만이 만든 우리 민족 최초의 일간지가 매일신문. 매일신문이 발전해서 제국신문이 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에서 제국신문은 조선을 침탈하려는 외세와 맞서 싸웠던 애국 언론의 선구자로 아주 높이 평가받는 언론사의 회복은 중요한 신문입니다. 1898년에 이승만이 세계의 신문을 창단해서 신문을 통해 국민들을 깨우치는 계몽운동을 전개합니다. 신문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니까
특종이라는 것도 최초로 기록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리 민족 최초의 특종. 1898년 8월 30일자 제국신문에 실린 대한사람 공견한 사실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본 사람이 배를 사서 껍질을 벗길새 옆에 앉은 대한사람 하나가 침을 잘못 뺐다. 일본인의 옷에 떨어진지라. 일본인이 장동사는 강은기를 직탈하여 가지고 배 벗기던 칼로 강가를 찔러 다행히 급소는 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른편 손을 질러 유혈이 남자한지라. 옛날 말투이지만 대강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시죠? 서울 한복판 수표교 근처에서 일본 사람이 강가에 나와서 배를 깎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일을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근데 강은길이라는 조선 사람이 지나가다가 침을 탁 뱉었다는 거죠. 요즘은 침 뱉으면 경범죄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아저씨들이 길거리에 침도 뱉고 가다가 막 오줌도 누시고 뭐 다 한국 사람들 그러고 살던 무렵입니다. 이 사람이 침을 뱉은 게 일본인의 옷에 튀었어요. 일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배를 깎던 칼로 강은길을 찌릅니다. 급소에 맞았으면 위험했을 텐데 다행히 손으로 막았어요. 이 칼이 손등을 깊게 찔러서 유혈이 낭자한지라 피로 얼룩지게 됐습니다. 이래갖고 비명을 지르고 웅성웅성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순찰을 돌던 조선경찰이 거기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냐? 봤더니 일본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순간 얼음이 됩니다. 이미 멸망하는 조선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눈치를 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또 웅성웅성 되니까 일본 경찰이 달려옵니다. 조선시대에 한양 사대문 안은요 양반이 아니면 못 들어왔고 양반도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본 경찰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이 멸망한 건 1910년이지만 그 이전에 일찌감치 나라 살림이 거덜이 나서요. 조선 정부는 경찰을 고용해서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1898년 이 무렵에는요. 서울 시내 도둑놈 강도를 일본 경찰이 잡아주고 있었어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치안조차도 유지하지 못했던 거죠. 자, 일본 경찰이 달려와서 봤더니 칼로 찌른 가해자가 있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있어요. 누굴 잡아가야 돼요? 찌른 놈. 역시 우리 침례기 확실합니다. 보통 가해자를 했는데 찌른 놈. 찌른 새끼. 이거보다 훨씬 낫네요. 찌른 놈. 좋습니다. 찌른 놈을 잡아가야 되는데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는 조선 사람을 잡아갑니다. 죄목이 뭐냐? 감히 조센징이 대일본 제국 식민을 노엽게 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놈입니다. 놈으로 통일합시다. 외국 놈한테 칼에 찔려도요. 칼에 찔렸다는 죄목으로 잡혀가는 나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목회하기 위해서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이런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는 거죠. 이놈이 조선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일본 경찰이 총을 꺼내서 총 맞지 않을래? 도망쳐야죠. 무서워서 우르르 도망쳤어요. 그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의 서울경찰청, 그 당시에 대한경무처에 수백 명의 군중이 우르르 갑니다. 어쩌란 말이냐? 항의를 했더니 이번에는 조선경찰이 나와서 이승만이 이 사건을 4면짜리 짧은 신문이었던 제국신문에 2면 반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그날 밤에 수백 명이 대한경무처에 들어가 억울하고 원통함을 하소연하려 한즉 그곳 있는 수범들이 다 살아서 소리도 크게 질러 감히 가까이 오지 말라 하거늘 백성들이 소리 지르기를
이날 백성이 이 나라 경무청에 와서 호소를 하는 것을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칼에 맞고 피눈물 나는 일을 겪어도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갈 데가 없어집니다. 지금이야 인터넷도 있고 방송도 있어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이 혼이할 수 있죠. 이 당시에는 통신이라는 게 없었던 무렵에 이승만이 신문을 통해 지금 이 나라 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망국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이 사태를 깨닫고 깨어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누구요? 저는 이승만 선비입니다. 옛날에 책 읽고 글 쓰는 사람을 선비라고 했거든요. 아니 선비 그러면 공자왈 맹자왈 한자로는 중국 책 읽고 중국 얘기하는 사람이 선비인데 당신은 무슨 선비가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선비 같지 않은데요? 이승만이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선비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뭔지 잘 몰라요. 아, 내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승만 기자입니다. 신문 기자, 방송 기자. 기자라는 단어를 최초로 만든 우리 민족 최초의 기자가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멸망하는 조선의 마지막 불꽃 독립협회가 있었어요. 독립협회에서 주최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대중집회 만민공동회의입니다. 그 당시 서울시 인구가 17만이었는데 만민공동회에 무려 1만 명이 넘는 군중이 운집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만 명쯤 되는 거대한 인파입니다. 우리 역사상 일반 백성이 10,000명씩 모였던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만민공동회가 중요한 건 그 당시 무슨 토론을 해도 많이 모여야 양반 선비 한 100명이 모여갖고 전하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임금한테 항의하고 그랬어요. 뭐 많아야 100명 이 정도인데 만민공동회는 10,000명이지만 그 10,000명이요. 양반 상도 남자 여자 심지어 천민 백정까지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민주주의 집회 역사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공동회 이승만이 23살 청년 연설가로 명성을 떨칩니다. 연설을 뛰어나게 잘했는데 이승만의 연설을 통해 일어난 역사적인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 부산 앞바다 행정구역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라는 섬이 있죠. 부산에 조선시대는 그 영도를 전령도라고 붙였습니다. 조차라는 것은 강대국이 약소국의 땅을 뺏는 거죠.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중국을 박살낸 다음에 홍콩을 99년 동안 조차 후공당을 뺏었죠. 똑같이 러시아가 전령도를 조차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장차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부산 앞바다의 전령도에다가 군수공장 탄약기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 일본하고 전쟁할 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만약 그때 전령도를 뺏겼으면은 나중에 한국이 역사가 잘못하면 러시아식 민주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령도를 어떻게 조차했냐면 뭐 국민들이 지금처럼 인터넷 방송이 없으니까 나라 사정의 깜깜무소식 그 점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고종 황제의 측근들을 뇌물로 구워 삶았어요. 이 나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돈 받고 우리 땅을 러시아한테 팔아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청년 기자였던 이승만이 입수를 해서 만민공동의 구름대처럼 모인 군중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이 나라 삼천리 금수왕사는 5,000년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려가며 지켜간 땅이다. 삼천리 금수왕사 한평 한평 한치 한치도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지 않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외국에 팔아넘긴다니 있을 수 없는 매국노들입니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그러니까 모인 만동의 군중들이 다 열받아가지고 임금님 있는 대궐 앞에 가서 이게 사실입니까?
영의정에 사는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돌 던지면서 매국노야 진짜 나랑 땅을 팔아먹었냐 이러고 막 폭동 직전까지 상황이 갑니다. 할 수 없이 고종 황제와 이 조선의 대신들이 전령도 조차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무효하는, 실제로 우리 땅을 지켜내는 업적을 남깁니다. 신문을 만들어서 글도 쓰고 연설도 하고 몸싸움도 벌여가면서, 그러다가 테러를 당해서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멸망하는 조선을 살리려고 애썼어요. 근데 역사의 대세를 선각자 몇이 돌릴 수는 없는 법. 결국 조선의 애국자들이 과격해집니다. 이대로 가고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하면 죄 없는 백성들만 짓밟히게 된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혁명을 하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황제를 쫓아내고 그 다음 누굴 황제로 세우냐면 아예 왕을 세우지 말자. 우리 조선도 미국처럼 대통령 뽑고 국회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로 나라를 해야 제대로 된다.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혁명을 모의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각이 돼서 이 지도자들이 일망타진당합니다. 역적 이승만 사형 선고를 받고 조선의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 치아가 흐드른들 위장에 병이 나요.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모래에 나무 껍질 왕겨를 섞어서 줍니다. 모래알을 씻고 나무 껍질을 삼켜야 하니 치아가 손상이 되고 위장에 병이 생기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눕기는커녕 다리를 뻗기조차 좁은 공간입니다. 거기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씌워요. 손은 수갑을 채우고 다리는 족쇄로 묶어요. 도망을 못 가도록 등허리를 쇠사슬로 칭칭 감습니다. 온몸이 꽁꽁 묶인 채 좁디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심지어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 뜯어요. 벌레가 깨물면 손으로 잡으면 되죠? 그건 손이 자유로운 사람 얘기고요. 묶여있으니 꼼짝 못합니다. 얼마나 벌레가 깨물고 피를 빨아먹는지 김영선이라는 죄수의 회고록을 보면 이틀만 지나면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낮에는 벌레들에게 피를 빨려오다가 밤에는 고무실로 끌고 가죠. 23살 남자를 빨개 벗겨서 공중에 깎고로 매달아놔요. 깎고로 매달린 사람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붓습니다. 쇠붙이를 빨갛게 닮아서 몸을 지져요.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가합니다. 이승만이 명필이었어요. 너 글씨 잘 쓴다며 손 내밀어봐. 손을 망치로 쳐요. 이때 손가락이 다 부서져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립니다. 이 손이 오므려져야 숟가락을 움켜쥐는데 이걸 수십 조각으로 부셔놨으니 손이 말을 듣지 않아서 밥을 핥아서 먹게 되죠. 감옥에서 나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예 연습을 합니다. 감옥 가기 전에 붓글씨 실력을 회복하는데 무려 39년이 걸리죠.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쟁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한 때가 23세, 비명을 지르다 깨어난 때가 77세, 무려 54년. 기나긴 세월이 지나도록 고문의 악몽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91세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68년 동안 몸의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죠. 나중에 하와이로 쫓겨난 다음에 양자이신 이인수 박사님이 이제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양아버지 쫓겨난 대통령을 만나러 하와이로 갔어요. 부자지간에 처음으로 아버님이 샤워하신다고 그래갖고 부축을 해드리면서 샤워실로 갔는데 그러고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90 노인네가 온몸에 채찍질당하고 불로 지진 고문당한 상처가 있는데 엉덩이가 한쪽에 엎드려있는 거예요. 곤장을 맞아갖고 살점이 다 떨어져 버려요. 처음 아버지를 보고 이인수 박사님 살아신 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분이 어떻게 저 몸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6.25 전쟁을 하고 미군 구호물자 얻어다가 국민들을 먹이고, 야, 그런 업적은커녕 저 몸을 가지고 이 나이까지 살아있던 게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생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낮에는 벌레에 물어뜯기고 밤에는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망신차이가 된 채로 있다가 날짜가 되면 나와 목을 칼로 쳐서 죽이는 사형수 신세가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사형수 이승만의 뇌리에 배제학당에서 만났던 스승 아펜젤로 선교사의 가르침이 떠올라요. 이승만이 워낙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장학금도 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승만 감옥에 있는 동안은 가족들의 생계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땔감도 주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승만이 고집을 부립니다. 기독교는 미국 종교 아닙니까? 조선 사람이 조선 종교를 믿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의 종교 유교, 어머니의 종교 불교, 조상들의 종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도 고집 부리니까 아펜젤로 선교사가 정 그렇다면 더 이상 기독교 믿으란 말을 안 하겠네. 그래서 책을 한 거죠. 그 대신 자네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책을 읽게.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 책이 힘이 될 거네요. 무슨 책이었을까요? 예, 설마 목사가 강의하는데 불경이요 이러지 않겠죠? 그 말이 떠올라서 이승만이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을 넣어달라고 부탁해요. 그 감옥에서 목에는 칼을 쓰고 손은 수건으로 채웠고 다리는 족쇄로 묶였고 등어리는 쇠사슬로 꽁껴 매여있는 가운데 감옥이 너무 좁아서 성경 필 공간조차 없었대요. 옆구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 요 옆에 한편 빈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목에 칼을 쓰고 있는데 모가지를 길게 빼고 숙여서 째려보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몸은 고문당에 망신차이가 됐어요. 피고름이 철철 나요. 처참하게 으스러졌지만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1899년 2월 추운 겨울날 그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1899년 1월에 조선의 양반 가운데는 이승만이 최초로 기독교를 개종합니다. 이승만이 예수 믿을 때 남북한 통틀어 개신교인이 40명 있었는데요. 요 40명은 전부 다 아래권, 상노, 천민들이었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이승만이 혼자서 고문당의 망신차이가 된 몸으로 목에는 칼을 쓴 채 벌레한테 물어뜯기고 피고를 흘리면서 난생 처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최초의 양반 개신교인이 감옥에서 드린 최초의 기도.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출발이었어요. 영어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O God, save my country. 나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and my soul.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감옥에서 내보내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
우리 종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둘째,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사방이 환해지는 것 같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데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라고 자기 체험을 기록합니다. 자,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거기서 고문당하다가 죽는 거였는데요,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며 활동을 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승만이 신문에 글을 썼죠. 그 신문에 쓴 글의 애독자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조정의 최고 대신,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이 정도면은 참정 대신 한규설, 을사조약 때 자살하신 애국자 충정공 민영한, 고종 황제의 아들을 낳은 애척, 조정의 중요한 대신과 고종 황제의 애인 뿐만 아니고 아관 판천이라는 사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요,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 미씨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걸 죽인 다음에 시체를 강간해갖고 불태워버렸어요. 조선의 왕비도 마음대로 죽이니까 왕도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일본 사람 무서워가지고 조선 팔도에 숨을 새가 없어서 세상에 다른 나라 대사관에 가갖고 얹혀 살았습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었는데, 그때 고종을 지켜준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고종 황제에게 음식이 들어가면 거기 일본 놈들이, 오늘은 다 놈입니다. 놈으로 통일합니다. 일본 놈들이 독을 탔을지 모르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먼저 먹고, 독이 없으면 그 다음 고종 황제한테 걸렸어요. 밤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선교사들이 조를 짜서 불침번을 쓰면서 지켜줬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일본이라도 조선의 왕과 왕비는 아무렇게나 죽일 수 있지만 미국 선교사는 못 건드리겠죠. 미국 사람 건드렸다 강대국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고종 황제를 지켜줬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정말 참 임금부터 밑바닥 백정까지 조선 사람 구하는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생명의 은인인 미국 선교사들, 조정의 실력자들, 고종 황제가 사랑했던 여자, 이런 사람들이 앞을 다퉈가지고 이승만이 조선 최고의 인재인데 젊어서 갱기 부리다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국가적 인재를 이대로 죽이는 건 너무 아까우니 폐하께서 넓으신 아량을 베푸셔서, 서문을 베푸셔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방에서 쫄아내니까 이승만이 괘씸해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자기 생명의 의인에다가 자기 애를 낳은 여자까지 사방에서 쫄아내니까 고종 황제가 귀찮아서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줬어요. 또 사방에서 쫄릅니다.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결국 5년 7개월 만에 죽으러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첫째, 이승만 구명 활동에 앞장섰고요. 얼마나 이승만 풀어달라고 청원을 많이 했냐면 그게 외교적인 문제가 돼서 미국 정부가 선교사들한테, 선교사가 선교만 하지 왜 이렇게 정치질을 하냐, 외국 임금님한테 자꾸 쫄라내면 내정 간섭이라고 미국이 항의를 받는다. 미국 정부가 선교사들한테 이승만 살려달라는 소리 좀 그만해라 라고 훈령을 내릴 정도로 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예수를 믿으면 저 천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으면 조선 사람 다 예수 믿게 만들 거다. 우리 선교사 1000명이 한 일을 이승만 혼자 살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회의했던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전략에 따라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두 번째, 미국 선교사들이 뭘 했냐면요, 미국 교회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성경책을 찍어서 나눠준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좋은 책을 사서 모았어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4개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의 기독교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성학들의 쓴 책을 다 모읍니다. 조선에 책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책을 수입하고 일본에서 사고 상해까지 추천가서 중국 땅 상해에서 좋은 책을 사다가 가지고 왔어요.
감옥에다가 이승만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줍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 논문을 보면 조선 팔도에 제일 훌륭한 도서관이 한성 감옥에 있었다 라는 대목이 실제로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재에게 투자한 것입니다. 네가 이 책 다 읽고 뛰어난 인재가 돼서 조선을 한번 멋있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봐라. 이승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예 도서관을 만들어준 거죠. 다시 한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을 길러내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승만이 감옥에서 6개월 동안은 고문당했어요. 6개월 지난 다음에 고문에서 해방 되니까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5년 1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1899년부터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 준비를 합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400편의 글을 썼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나라가 된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지금 조선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도 굶어 죽지만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어떤 나라가 되냐면 사람이 다 먹고 남아서 동물도 먹이고 식물도 먹인다. 그 동식물이 집안에서 사람과 같이 산다. 사람의 집안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심지어 북어도 헤엄치고 예쁘고 아름다운 화초도 자라는 집안에서 동식물과 화초를 즐기는 그런 나라가 된다. 1899년에 감옥에서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걸 읽고 나니까 신방 가서 어항만 봐도 내가 어항에 물고기가 헤엄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된다. 굶어 죽는 나라가. 자, 감옥에서 이승만이 썼던 글, 그 다음 장면이요. 처음 예수 믿고 쓴 글입니다. 이승만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 도무지 희망이 없었죠.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있는 나라. 가난하고 비참한 채 명맥만 이어오다가 일본에게 멸망당해서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그런데 이승만이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그게 뭐냐면 한국 사회를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사람을 개선, 발전, 향상시켜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야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고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멸망하는 조선에 남아있는 오로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다. 그 길이 기독교 교육이다. 이 한 줄의 무게가 천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위대한 인물들이 남긴 말과 글을 보면요, 저 미국 사람 깨끗하고 일본 사람 청결한데 조선 사람 더럽다. 선진국 국민들은 우월하고 월등한데 조선 사람 더럽고 거짓말하고 찌질하다. 이런 못난 민족성 가지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으니 민족 개조론, 못난 민족성을 확 뜯어서 고쳐야 된다.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지도자들 사이에 민족 개조론이 유행이었고 대세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오영석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이승만의 일생은 끊임없는 문서 생산 과정이었다. 끊임없이 문서를 써서 남겼는데
이승만이 남긴 1차 자료가 32,000점. 그 시대를 살아간 남한과 북한의 동시대 지도자들이 남긴 문서를 다 합쳐도 이승만 한 사람이 남긴 문서 5분지 1, 10분지 1도 안 돼요. 32,000점의 방대한 자료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조선 사람 못났다. 이렇게 찌질하니까 나라가 망했지. 조선 사람 딴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미개하다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조선 사람 무수하다. 얼마든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조선 사람이 세계 1등 할 수 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김연아가 스케이팅해갖고 1등하고 양궁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삼성전자 휴대폰 1등하고 조선산업 1등하고 지금 대한민국 세계 1등하는 건 많습니다만은 1900년 그때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기 때문에 세계 1등 꿈도 못 꾸던 시절인데요. 조선 사람이 1등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민족성이 우수한데 왜 5,000년 동안 맨날 약속으로 침략당하고 짓밟히다가 결국은 일본한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이승만의 대답. 그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5,000년 동안 무슨 교육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귀신,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화장실에 들어가면 뒷감 귀신, 요 조그만 달걀 안에는 달걀 귀신,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처녀가 물에 빠지면 처녀 귀신. 5,000년 우상 숭배, 귀신 숭배했더니 영적으로 물려서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이 주신 우수한 민족성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면, 성경을 알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저력을 발휘하게 돼서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이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이래서 그 길을 기독교 교육이다. 이 말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 사람이 우수한가요? 예, 여기 아멘 하신 분들 100% 한국 사람이십니다. 단군의 자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우수합니다. 아멘! 이러면 객관성이 없어 보이죠? 한국 사람들이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증거 있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령기 아동들 가운데 어느 나라 애들이 제일 똑똑한가? IQ 조사하면 1등? 대한민국. 세계에서 실제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2등.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안 들으신 분들. IQ 테스트 하면 세계 2등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3등입니다. 노벨상을 휩쓰는 이스라엘보다 더 똑똑한 나라가 있습니다. 2등 어딜까요? 일본 단무지나 먹는 애들이 뭘 그렇게 똑똑하겠습니까? 순위 안에 안 들어요. 어디? 2등. 중국 짱깨나 먹는 애들이 뭐? 걔는 아니에요. 2등 어딜까요? 인도 카레나 먹는 애들이 뭘 똑똑하겠어요? 1등 사우스 코리아, 2등 노스 코리아. 이게 북한입니다. 북한이 다 굶어 죽어도요, IQ 테스트하면 세계 2등 정도 해요. 남북한이 1등, 2등이니 전 세계 평균이 100이라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IQ 평균이 108에서 109. 다른 나라보다 IQ가 무려 8%에서 9%가 높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 강의랑 관계가 없긴 하지만 이슬람이 막 밀려오잖아요. 이슬람이 들어간 유럽 나라보다 개판이 더 엉망이 된 이유가 뭐냐? 이슬람의 평균 IQ가 한 92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보다 대한민국은 8%가 높고 이슬람 믿는 나라들은 8% 정도가 낮아요. 자, 그런데 5,000년을 짓밟히고 아프리카보다 못 살고 나라 뺏길 지경이 됐으니 끊임없이 발표온 이 비참한 약소민족 안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1등도 할 수 있는 위대한 저력이 있다는 걸 우리도 몰랐고 남들도 몰랐습니다. 한국인의 위대한 잠재력을 최초로 발견한 지도자가 이승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인생 목적,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멸망하는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 이승만의 소명이 됩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68년 길고 장구한 생애, 장점과 단점을 교차한 대한민국을 기독교 민주주의국가로 만든 한미동맹을 성사시키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화를 저지한 오늘날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놓는 찬란한 업적도 남기는 동시에 정권이 부패하고 부정선거의 책임자가 되는 참 끔찍한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영광과 굴욕이 교차하는 파란만장한 세계인데요. 중요한 거 하나, 이승만의 목적은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그건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렇고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전 세계에서 아주 유일무이하게 특이한 인물. 무려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반만 년입니다. 이 길고 장구한 세월 동안 기독교를 몰랐어요. 역사가 길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하나님 모르는 세월이 길었다는 얘기고 우상숭배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5,000년 그 민족이 믿어왔던 종교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로 새 출발을 한다. 5,000년이나 믿었던 종교를 제끼고 새로운 종교로 나라 전체를 싹 판을 새로 깐다. 역사상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엄청난 과업에 도전했고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는 특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이요. 자, 이승만이 이런 글을 많이 썼는데 1903년 8월에 쓴 글입니다.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그때는 대한제국, 지금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장래, 비전은 예수교, 기독교에 있다는 글입니다.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살까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가정 국가가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개인가정 국가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망하는 나라는 왜 망하느냐?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가정 국가가 사람의 도로 인하여, 이것이 이승만의 초보적인 종교 철학이에요. 이승만의 글을 보면 기독교,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도다. 동양 사람들은 도를 닦는다. 도라는 단어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구원의 진리를 도라고 표현했거든요. 동양인들이 믿는 도, 그게 뭐냐? 기독교이고 성경이다. 하나님의 도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주의, 사상, 이념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여도 사람의 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를 제쳐놓고 사람의 도를 믿으면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시면 이런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거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다가 뭐가 안 되고 망하는데 본인은 왜 망한지도 몰라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이라는 기준을 알아야 이 기준에 미달해서 내가 망하는구나, 왜 망하는지도 알게 되거든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 모른다. 고생은 직사게 하는데 왜 고생하는지도 모른다. 참 이게 국가에도 적용되고 개인에도 적용되고 교회에도 적용되는, 인간사회에 두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 살 길은 하나님의 도죠.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대한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대한사람 살리는 생명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시죠? 예수 믿어야 이 민족이 살아난다. 이 감옥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정립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 글은 1903년에 쓴 글인데 28살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기독교 대한민국의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국가에 대한 글인데 제목이 국가경략, 국가를 이끄는 경륜과 지략이 아니라 교회 경략입니다.
국가에 대한 그런데 제목이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부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여러분 어느 게 먼저죠? 예, 우리가 직업병이 있기 때문에 직업윤리상 우리는 교회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승만은요, 정부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당연히 교회가 먼저다. 뭐라고 썼냐면 맑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세워지리니 썩은 백성 위에 어찌 맑은 정부가 세워지리요? 이게 이승만의 근본 질문이에요. 백성들이 맑아져야 돼.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그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뽑으면 우수한 지도자가 나와서 제대로 된 정부가 세워지고 국가가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백성을 맑게 하려면 백성들이 어디 가야 돼요? 성황당 같은 데 가고 우상 숭배하러 가고 돌로 이렇게 붙여 새겨놓고 거기다 절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갖고 어떻게 백성의 영혼이 맑아집니까? 맑은 백성 위에라만 맑은 정부가 세워지는데 백성을 맑게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부는 교회 본위로 딸려 나오는 도로. 이게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의 비전이에요. 정부라는 거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 본위로. 아니 정부 지도자들도 그 지도자가 맨날 선거철만 되면 우리나라 한 자리 차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보로 댕기지 않습니까? 그 나라 꼴이 이 모양이죠. 아니 교회 나와갖고 예수 제대로 믿고 정부의 고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발전하지. 그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이나 숭배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무슨 나라 발전시키겠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우글우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정부는 교회 본위로 딸려 나오는 거로. 그리고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그 교회에서 국민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예수 잘 믿는 백성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도 나오고 경제 지도자도 나오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 경력이에요. 다음 교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선교사를 파송해서 땅끝 오지에 있는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1903년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때는 조선은 복음의 필모지였어요. 교회라는 게 강원도에 2-3개, 경상도에 2-3개, 평안도에 조금 많아야 5-6개. 교회가 어떤 나라인데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히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국이 된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120년 지난 오늘날 확인해 보면 선교사 숫자로는 2등. 그러나 1등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거든요.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 숫자도 따라서 많죠.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인구당 선교사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한 압도적인 1위의 선교 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선교 대국이 되고, 둘째 예수 잘 믿고 선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나라가 된다. 그걸 뭐라고 썼냐면 나중복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편 따라합시다. 나중복. 이승만의 글에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수백 번 반복돼요.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념입니다. 예수교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서 나중복, 축복을 많이 받게 된다. 아니 복을 받으려면 당장 복, 지금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복이라고 썼을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멸망하는 식민지. 이승만이 이글을 쓸 때
조선의 평균 수명이 32세. 이건 불쌍한 게 아니라 끔찍한 겁니다. 1,5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요 32살밖에 못 살아요. 왜?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10명이 태어나면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유아 사망률이 50%가 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위생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세균에 감염돼서 죽고, 약 한 알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약 한 알이 없어서 죽고, 주사 한 방이 없어서 죽고, 비참한 민족이었어요. 5,000년 하나님 모르고 살았더니 현재 복은 지질도 없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 복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 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나중 복을 받았을까요? 나중 복 받은 증거가 차고 넘치죠. 첫째, 제일 중요한 축복, 예수 믿어 구원받는 축복.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나라였는데 지금 자꾸 교회마다 약해지고, 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일이 많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막중하고도 위대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축복.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전 세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영국 경제가 100년 만에 30배, 40배 성장했어요.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가 무려 30배나 성장했기 때문에 발전이 아니고 혁명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은 100년은커녕 이제 70여 년밖에 안 된 나라입니다. 우리도 70년 만에요. 경제가 30배 택도 없어요.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우리는 1945년 해방 기준으로 경제가 3만 배 더하기 1000배가 성장했습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신기록,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의 사례입니다.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됐고요. 1500만이었던 국민이 남한만 5천만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5천만 국민의 평균 수명이 83세, 여자들은 85세.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되고 120년 만에 국민 전체 평균 수명이 3배 가까이 늘어나서 32세에서 83세가 된 나라. 아무리 검색해봐도 안 나옵니다.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나중 복은 크게 받는다. 한성 감옥에서 건국 이념을 정립했고 그 이념을 실천할 건국의 동지들을 역시 한성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02년에 한성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을 이승만이 몸담 전도를 했어요. 그 한성 감옥에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죄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키가 큰 청년이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5년 동안 전도한 죄수가 40명.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899년 이승만이 예수를 믿을 때 남북한 통틀어 개신교인이 4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40명이 예수 믿는 나라에서 이승만 혼자 40명이 전도해서 더블이 됐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전도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열심히 전도했구나, 이해가 되는데, 아니 미국 선교사들은 호주, 영국, 캐나다 수많은 나라 선교사들 수십 명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열심히 전도한 숫자가 이승만 한 사람 전도한 숫자랑 똑같아요. 아니 선교사들은 왜 이렇게 전도를 못했을까요? 말이 안 통해서 그랬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뭐라고 썼냐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배우기가 세계에서 제일로 어렵다. 왜 어렵다고 썼냐면요, 미국 사람들이 블루, 파랗다, 한국말 파랗다,
민족에서 세계에서 형용사 어미 변형이 제일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류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 언어가 섬세하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색깔 2개 배우고 포기했어요. 이 도저히 한국말 어려워서 못합니다. 차라리 똑똑한 조선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로 복음을 증거하자. 1년을 가르쳤더니 대지학과 학생들이 영어를 제법해요. 영어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영어 설교를 들은 학생이 일기장에다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떠드는데 당초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앞에 들어가 충격을 받아갖고 야, 선교사가 쉬운 길로 가라 그랬구나. 회개하고 과외 선생님 모셔다가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했어요. 1년 지나니까 제법 한국말이 돼요. 기도를 세게 하고 이번에는 한국어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일기장에다 뭐라고 썼냐면 차라리 영어가 낫다. 미국 사람이 한국말하니 더 알아듣기 어려웠겠죠. 이렇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복음 증거하기 어려울 때 이승만이 40명을 전도하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깁니다. 이 40명에 대한 책이 4,000종류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한성가복의 기독교인이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게 돼요. 아니, 감옥간 죄수가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 얼핏 이해가 안 가죠. 도둑놈, 강도, 살인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그 사람들이 민족 지도자가 돼서 독립운동을 끌어가고 나라를 세워? 요거는 한성가복이 특수가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성가복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일반 작범은 별로 없었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우리 민족의 최고 지식인, 최고 권력자, 최고 엘리트들이요,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한일 전쟁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조선의 가장 똑똑한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들이요, 도장 찍고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넘겼습니다. 구한 말에 조선 사람 가운데 제일 똑똑한 인재가 누구냐? 이완용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했냐면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아시죠? 교회 2개를 합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회사 2개 합치는 거 어려워요. 이완용은 나라 2개를 합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지도자는 양반들, 능력 있는 양반들이 나라를 바치는 바람에 망한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싸웠던 애국자들은 이 똑똑한 매국노들한테 정치적인 보복을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 정치범 전문 수용소가 한성감옥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마찬가지죠. 도둑질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 나라 구하려고 혁명을 몰이하다가 정치범이 되어서 한성감옥에 갇혔던 거죠. 그러니까 한성감옥은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최고 지식인, 최고 권력자, 최고 엘리트. 이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 나라가 망하게 될 때 그 나라를 정말 사랑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다가 깜빵에 간 사람 40명이 기독교로 한꺼번에 헷갈아 뒤집어져가지고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기독교로 나라 세운 역사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할까요? 40명 다 얘기하면 몇 년 걸리고요. 여러분 이름 알고 계신 분 몇 분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 다음 장면. 헤이그 밀사 사건 알고 계시죠?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남북평화회담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 일본 몰래, 그래서 밀사는 몰래 간 외교관, 밀사로 가서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국제 여론에 호소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회담 참석을 못했고 이준 열사는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준 열사가 한성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은 한성감옥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계획했고
기도하면서 진행한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일본 사람 기록에 쪼센지는 미개한데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 거인이 있다. 미국 사람들 기록에 황인종들은 우리 백인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그놈들이 인종차별하잖아요. 우리 백인 신사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인격자 지식인이 있다.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 조선의 거인, 최고의 인재로 높이 평가했던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 오늘날에도 한국의 교육학 교수들에게 한국의 교육자 가운데 최고가 누구냐? 가장 많은 인재를 길러낸 위대한 교육자, 설문조사는 지금도 1위 하시는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시죠.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54세에 한성 감옥 가십니다. 왜 감옥 갔냐면 친일파 이완용하고 권력 다툼을 하다가 이완용이 이상재를 감옥에 쳐넣었죠. 그 당시는 다 대감이었어요. 높은 분들이니까. 이완용 대감마님이 이상재 대감마님을 감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54세 이상재가 감옥에 왔다가 29세의 이승만을 만나요. 조선의 기성세대 최고의 천재 이상재, 젊은 세대 최고의 천재 이승만, 신구세대 최고의 인물들인데 나라가 망하는 기운의 시기다 보니 그 위대한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을 못하고 감옥에서 만납니다. 29세 이승만이 54세 이상재를 전도합니다.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서 나와서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가 돼서 동료 양반 대감마님들을 열심히 전도해요. 그러나 유교에 젖은 이 어르신들이 기독교를 거절해요. 예수 믿어야 나라가 살아났는데 예수 안 믿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기성세대가 어른 세대가 양반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민족의 살 길이 열린다. 이상재 선생이 기도하다 그걸 깨닫고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게 황성 기독교 청년회, 오늘날의 YMCA에서 수많은 인재를 걸어내요. 이상재 선생이 젊은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 젊은이, 이게 순우리말이죠. 미국에서는 young age, 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젊은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청년, 푸르는 세대, 푸르다는 색깔로 표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다가 블루 에이지, 그럼 미국은 블루. 이게 약간 우울한 느낌이거든요. 우리는 푸를 청, 이런 뭔가 시원하고 싱싱하잖아요. 젊은이를 청년이라고 부른 최초의 인물이 이상재입니다. 기자라는 단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 이승만, 청년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 이상재. 왜?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이상재 선생이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요. 나중에 이승만은 일본의 사회협박을 피해서 외국으로 망명합니다. 해외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승만, 국내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상재. 두 분의 공통점은 첫째,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 기독교 믿어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둘째, 한성 감옥의 동기동 창세. 이 두 분이 우리 독립운동사의 명코비 플레이를 합니다. 두 분이 협력하면서 우리 독립운동사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운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한 대목, 해외에 있던 이승만이 최초로 이 운동을 제안해요. 내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인 우드로 윌슨이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분의 신념이 민족 자결주의니 약소민족의 독립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내 논문 지도 교수가 대통령이 됐으니 이번 기회에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 거사를 일으킵시다. 해외에 있는 이승만이 밀서를 보내서 국내에 있는 이상재에게 최초로 이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상재 선생이 20여 년 동안 길러냈던 제자를 중심으로 이상재와 YMCA를 중심으로 세계가 깜짝 놀라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다 아시죠?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한성감옥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대사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상해임시 정부
마지막 주석이 김구 주석인데 김구 선생님보다 먼저 주석이 되셨던 상해인지 정부를 지켰던 위대한 대국자 최고 지도자 서구 이동영 선생 역시 한성과목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 그 다음 장면이요. 들어보셨죠? 일제시대 애국운동으로 물산장려운동, 오늘날의 국산품 애용운동인데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던 조선물산장려회 유성준 이사장 역시 한성과목 출신의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회. 그 다음 장면이요. 요게 국어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최초의 신소설 안국선의 금수대이로입니다. 맞는데 동시에 틀렸어요. 여러분 한국 교과서가 엉망인 거 아시죠?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일부러 다 빼놔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1년에 30조를 들여서 동성애 교육을 시킵니다. 애들한테. 교과서에서 유관순이 없어지죠. 왜? 유관순이 기독교인이니까. 유관순 대신 강주련이라는 여자가 들어가요. 강주련은 유관순과 비슷하게 활약했던 공산주의자입니다. 기독교인 유관순도 빼고 공산주의 강주련 똑같은 여자니까 그렇게 집어넣어요. 자, 안국선의 금수대이록이 한국 최초의 신소설인 건 맞는데 저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실질적으로 망한 직후에 쓰여졌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망한 나라를 어떻게 되찾을지 회의합시다 라고 소설에 썼다고 하는 주곡겠죠, 일본 사람한테.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금수, 짐승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사자, 기린, 꾀꼬리, 부엉이, 얼룩말 이런 짐승들이 모여서 야, 우리 정글 왕국이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의를 한 결론이 뭐냐? 이 정글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우리 짐승들이 금수가 잘 받들으면은 이 망가진 정글, 이 숲속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저 하늘에 계신 분 누구예요? 설마 모르시진 않으시겠죠? 저 하늘에 계신 분의 말씀을 사자와 도마뱀, 다람쥐, 풀, 나무 무슨 얘기입니까? 양반, 상돈,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지식인, 무식인 할 거 없이 우리 조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제부터 예수 잘 믿어야 나라를 되찾는다. 한성과목에서 이승만이 말하고 글을 썼던 그 기독교의 구원을 소설 형식을 빌어서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한국 최초의 기독교 소설입니다. 이 안국선 선생이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요? 한성과목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았고 열렬한 기독교 입국원자가 됐으니까. 이 40명의 조선 최고 지식인들이요,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시간 다 됐죠? 10시간에서 15시간, 3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분들이 남긴 기록,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은혜 받은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다. 40명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이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가면 우리 민족에게 일생을 바쳐서 기독교를 전하겠습니다. 40명이 서원했는데 2분이 감옥에서 죽으셨고 38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38명이 조선 팔도로, 일본으로, 상해로, 하와이로, 연해주로, 시베리아로, 미국으로 전 세계 흩어져서 가는 데마다 두 가지를, 첫째, 교회를 세웁니다. 둘째, 독립운동을 해요. 그냥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분들 가운데 이승만 박사처럼 오래 사셨던 분 더하기 그분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기독교 세력이 되어서 오늘 강의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민족의 앞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갔던 그 말씀의 선포자 예언자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 당시 병거와 마병은 최고 첨단 무기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는 것이고 말씀에 있는 것이고 영성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21세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